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예수님 주변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시원시원하여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명쾌하기 때문에 팬이 된 이도 있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팬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의 팬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팬이 되어 그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로마 제국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그 모습에 매료된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팬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팬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팬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지요. 이런 분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도착하시자 또다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들 가운데는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제자들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지 정확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한 자리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으로 배고픈 자신들에게 먹을 걸 주실 걸 기대하고 따른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호세를 부리던 사람들을 그들의 얼굴을 납작하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팬일 뿐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가시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서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팬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든든하셨을까요? 무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팬으로 나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제자가 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지금 일꾼이 참 적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들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사역은 완성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전할 증인들,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팬에서 적으로 돌변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팬은 언제든지 적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리를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나에게는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보면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본문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미워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서 얼굴 보기도 싫고 원수처럼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셈족 언어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에서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폐는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맞닥뜨리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실제 어려운 상황 앞에 맞닥뜨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제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감내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던 권리, 내가 꿈꾸던 야망,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입니다. 제자가 되기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는 말은 단순히 처분한다, 없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절한다,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또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고 그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마음이 자꾸만 물질 있는 곳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들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으로 수도사들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곤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윌리엄 보드는 자신이 남겨진 막대한 유산을 포기해야만 자신이 가는 그 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유산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윌리엄 보든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거부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려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망대를 완공하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본 다음 완공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망대를 완공할 돈이 없다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실제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에돔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했던 헤롯은 성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로 완공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을 앞둔 왕의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오는데 자신에게 있는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00명을 가지고 2만의 적군과 싸울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합니다. 군사적 용어로 한다면 작전을 짜는 거지요. 아무리 작전을 구상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전쟁을 하려 하기보다 먼저 화친을 청할 겁니다. 뻔히 지른 전쟁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따른 일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망대를 건축하려 할 때 건축비를 계산하듯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따져보듯이 신앙에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설픈 열정으로, 순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또 짧게 맛본 은혜의 경험으로 그것으로 제자가 완성되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분명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확실한 결단과 준비를 하고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 내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펜인 그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바꿔 주님을 버리거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주님 뜻에 맞추어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펜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펜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제자입니까? 펜입니까? 교회에 오면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여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펜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오셨다면 제자가 아니라 펜일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 좋거나 좋은 말씀 드리니 좋은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펜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펜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힘든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무리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주님의 펜이 되어 주님을 따른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제자가 되어 따른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여러분, 펜인 무리의 자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리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사랑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펜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펜이 아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펜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